함경도 어느 곳에요? 어느 좀 실성거리는 듯한 미친년 같은 그런 여자가 남루한 옷을 입고 이 집 저 집을 끼웃거리고 가끔가다 웃으면서, 그러니까 틀림없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미친 것 같고, 옷은 남루한 것 보니까 거지 같고, 그래서 아이들이 돌멩이로 던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욕도 하고. 그런데 몇 달을 이렇게 거기에서 떠나질 않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웃집 찌웃거리고 이곳저곳 다 다니고. 그러다가 그곳이 어느 날 소련군이 딱 점령을 하고, 그리고 소련군 부대를 딱 이끌고 앞에 딱 나섰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 여장교가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보니까 그 옛날에 그 몇 달 전에 거지처럼 미친년이라고 취급했던 그 여자였어요. 바로 그게 누구였냐? 바로 소련 특별히 그곳에 파견된 특별 첩보 장교였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몇 년 전에 집사 모임 때 한 적이 있는데요. 대체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어느 날 신문 같은 데 보면은 그분이 막 검사요, 또 막 인류 대학을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야. 거기에 넘어간 사람,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습게 여겼는데 그분이 왕자였대. 왕자, 어느 나라 왕자. 어떤 분은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대단한 실력자였던 거였다라고 막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대체 그분이 누군가? 이런 우리 질문이 많이 있잖아요. 궁금함이. 오늘 저는 정말로 최고로 우리가 대체 이분이 누군가, 바로 그것에, 그 질문에 우리가 꼭 정말 더 이분이 누군가를 더 잘 알아야 될 부분이고, 내 인생과 영원히 걸린 문제가 달려있는 이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오늘 소개를 하려고 섰습니다. 이 본문 이사야 9장, 이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정확히 BC 759년에 기록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에 보면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 어떤 지위를 가졌고 어떤 일을 할 분인지, 그것을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그 어깨 정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함미스라는 말로 써 있는데, 권세, 뭐 통치, 지배,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통치권,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오실 분이 바로 그 아기로 오신 그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오실 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거다. 아기의 모습으로.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봤거든요.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한 내용 속에 사복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사복음에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기록한 그 복음서는 2권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이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고 또 경배를 받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헤롯으로 인해서 두 살 아래는 막 학살하는 이런 모습이 언급이 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한다면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으로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두 살 아래 막 무참히 헤롯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분을 몰라보고 그 당시 백성들로부터는 배척을 당하신 그런 분으로 오해된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낮고 천한 말구육간에 오실 때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목자들을 통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을 경배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낮고 천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지만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 천사들이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경배를 해야 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셨더라는 거죠. 그런 분을 몰라보고 말구육관 같은데 그냥 그렇게 얻으면 내동댕이 치고 그곳에 있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잘 알아봐야 됩니다. 또 잘못 알아봐 가지고 사기꾼을 갖다가 대단한 사람으로 오해해 가지고 당한 사람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가 함부로 취급한 사람도 있고. 예,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 여기 지금 이사야서는 이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 왕권을 어깨에 메고 오실 분이라고. 그러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 아기가 어떤 분이, 어떤 아기냐,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권을 가지신 바로 그런 어깨에 그걸 메고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밀의 뚜껑을 예언을 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고 할 때 여기 5가지로 나오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준 이름으로 알려주는데 그 이름 속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오늘 7절에 보면은 그 왕권은 점점 커질 것이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장차 이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쓰고 있는데 과거형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가 우리에게 낮고, 이미 낮고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 이렇게 과거형, 미래의 일을 과거형으로 이렇게 앞으로 700년 후에 이 일이 나타나실 그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지? 이 히브리어 이 문법, 히브리어 어법에서는 이 결과동사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지만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확실히, 예? 이미 일어난 것이나 진배 없이 확실할 때 그냥 과거의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로 표시하는 그런 어법을 쓰는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입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난하죠? 여러분 병들었죠? 여러분 바닥을 헤매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장차 건강한 몸이 될 수 있고
장차 대단한 사업가가 될 수 있고 장차 또 가난을 디디고 일어서는 존귀한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이 세상 것으로 표현한다면 이미 된 것으로 지금 가난한 바닥을 헤매는 사업가한테 당신이 위대한 사업가야 이렇게 말을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건강한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로 그것은 이미 그냥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을 때.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이미 실상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책임짓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래의 일도 과거형처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7장 14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이미 선포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며. 근데 처녀를 통해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온 세상의 고난을 다 어깨에 다 걸머질 그런 아기다. 그렇게도 표현했어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분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구주가 맞아? 이게 항상 질문이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구주가 맞아? 내가 죽어 심판받고 지옥에 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가 확실히 맞아? 정말 맞는다면 나는 내 일생을 다 걸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 거야. 근데 그게 안 믿어져.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구주가 맞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대체 누구신가를 정확히 몰랐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거야. 그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뭔 줄 알아요? 지금 이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만난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지금 나타나신 분이. 그러니까 주님이 딱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우습게 받고 그리고 이단의 괴수로 받고 메시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보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까지도 믿는 자들까지도 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아주 정말 우습게 볼 뿐만 아니라 그냥 아주 죄인 중에 죄인으로 몰아붙인 바로 그런 예수. 그런데 그 예수 그렇게 죄인이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인 본인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그것을 다메섹도상에서 말씀해 준 겁니다. 거기서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바울이 180도 뒤집어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흐린 것, 이 믿음 생활이 흐리고 삶이 이 방황하고 불확실한 것은 뭐냐면 용기 있게 삶을 못 사는 것은요, 예수님이 정말 구주 맞은가? 이런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그냥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진짜 목사 되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청년 때 그냥 교회 재미로 다니기도 하고 성탄절 때 또 청년들끼리 모이고 재밌고 학생들 모이면 재밌고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죽음을 만나면서
정말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비전도 바뀌어지고 태도도 바꿔지고 가치관도 바꿔지고. 아니 저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한 가지는 예수님이 정말 구주시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성령 육신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만 확신이 돼도 확 달라져. 확 달라져. 오늘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그 이사야 예언 속에 담긴 아기의 비밀, 이사야가 예언한 그 아기로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분 대체 어떤 분이냐, 메시아로 오시는 이분이, 아기로 오시는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우리 주님 이 땅에 탄생하신 날 더 구체적으로 같이 나누라고 저를 세운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 책인가는 하는 것은요, 다른 많은 이유가 있지만 성경에 예언된 사실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사실이 진짜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고 하나님 말씀 맞다, 그렇게 인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 이사야의 지금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이사야 7장 14절도 그대로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졌고, 수학자인 스토너라고 하는 사람은 600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확률의 원리를 성경의 예언에 적용해 가지고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그 연관된 7가지의 이 예언들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확률을 갖다 계산해 볼 때, 그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된다는,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그 예언된 내용이 이루어질 확률이, 7가지 내용이 모두 이루어질 확률이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수학으로 따져보니까 1주분의 1이라고 계산했어요. 그 내용 한 가지가 이루어질 일이 1주분의 1이다. 그것은 도무지 그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성경의 내용,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건,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사건 하나가 이루어질 확률도 1주분의 1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456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456개가 한 개만 남겨놓고 다 이루어졌어. 그 한 개가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심판하신다, 재림하신다, 그 나머지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한 개만 이루어져도 1주분의 1 확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데 450개가 다 이루어졌다. 이것만 보고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이 어찌 단순한 책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성경, 저는 딴 거 없어요. 이 성경에 모든 걸 걸은 거예요. 걸고 지금 사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거.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는 아기의 모습으로, 한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다. 거대한 군사를 거느리거나 영웅홀로 오시지 않고 누구나 다 그냥 친근하게, 아기들은 그냥 가까이 누구나 다 갈 수, 아이고 이쁘네, 누구나 다. 근데 아기는요, 이게 딱 봐도 어떤 얼굴을 보고 울어요. 어떤 놈은 빵빵 웃어요. 아기는 누구나 다 접근하기 쉽지만 그럼에도 딱 뭔가를 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아기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거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아기에서. 근데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5가지 이름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비밀의 뚜껑으로 덮어놓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의 뚜껑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실 비밀을 알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이제 축복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에 관련돼서 축복이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이름의 비밀을 남은 시간에 그러면 살펴봅시다. 첫 번째,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이사를 통해서 그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항상 이 말할 때 번역이 기묘하게 됐다. 기묘. 좀 사실은 조금 기묘한, 번역이 조금 기묘하다. 우리 한글로 좀 기묘하게 번역이 된 본문이기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의 성경에서는 원더풀이라고 했고요. 사실 이 말씀은,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놀라운 분이란, 놀라운 분이라는 뜻이에요. 놀랍다는 뜻입니다. 그냥 다만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 모습은, 이분은 그냥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냥 놀라울 뿐이다. 경이롭다고 할 수밖에 없는 분이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은요, 그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는 내가 그동안 공부도 많이 하고 참 책도 많이 보고 궁금한 것도 많이 했지만, 나는 최고로 내가 진짜 알고 싶고 또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고 느끼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평생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자기는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 만나고 나서는 모든 세상의 학문은 다 배설물 정도래요. 다 배설물. 다만 놀라운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면 그 뭡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계신 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오. 필리포스에 그렇게 나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수많은 기적들,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 그리고 부활하는 거, 하늘로 승천하신 사실, 나중에 영광 중에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다시 오셔서 천지와 우주와 역사를 심판하신 분, 우리를 영원히 부활해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하실 분. 이런 거 지금 소개한 이 모든 거 한 가지 한 가지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입니까? 너무 놀라워서 놀라고 못 믿어. 너무 놀라워서 부활한 걸로도 여전히 의심하더라 그래요. 여전히 믿겨지지 않다. 의심한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는 진짜 의심, 안 믿어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믿겨지지 않을 만큼 부활의 사실을 보고, 그렇게 그 당시 부활의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정말 이건 진짜 이 꿈이냐 생시냐, 이 도무지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분명히 사실인데 놀랍다는 표현이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도 보면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가르치시는 걸 봐도 놀라운 거야.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할 정도로. 마태복음 22장 21절에도 보고 보면 바리새인들조차도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 도무지 이런 말을,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도 산상순을 마치셨을 때도 무리들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친 심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성현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가복음 1장에도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르 어찌 된 님이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르다.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3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가 막 들리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니 다 놀라 막. 우리 주님은요
진짜 놀라운 분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뭐냐? 우습게 봅니다. 나는 그래 함부로 예수 믿게 말을 말 안 합니다. 우습게 본다고. 우습게 보는 그 가치. 나보고도 예수 좀 믿고 나도 구원받게 이렇게 사정을 나한테 해야지. 어디 예수 믿으라니까 에이씨 기분 나쁘게. 그런 진짜 그럴 수 있습니까? 안다면? 모르니까 돌멩이. 그 여자 시주기 웃으면서 남남 옷차림 다니니까 거지 여자 미친년인 줄 알고 돌멩이 던지고 침 뱉고. 그 사람은 웃고 다니면서 우습게 여겨라. 돌멩이 쳐라. 내가 누군지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다. 너희들을 싹 다스리고 점령할 내가 이곳의 총책임자야. 책임자로 올 때 그때 보여주마.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늘에서는 여기에 이 지역에 우리를 특별히 파송된 영적 장교들이 여기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육적으로는 그냥 우슬픈 사람들이지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영적 사단장이 여기 있고 영적 특공대 대원이 여기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모사라고 나옵니다. 놀라울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표사하고 모사. 이 모사라고 하는 말도 좀 어감이 좋지 않게 번역이 됐어요. 모사라는 말은 원래 상담자, 조언자, 고문, 위에 고문 있잖아요. 은은 상대자 이런 뜻이 들어있는 낱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에스로 오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당시 이제 성경 번역 당시에는 상담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모사라는 말을 이제 써서 번역을 했을 수밖에 없었는데 온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풀어주는 놀라운 분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죽음, 죽음의 문제, 허무와 고독과 아픔과 불안과 절망을 다 안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오는 자를 거르지 않으시고 참 평안과 안식과 소망의 답을 안겨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그 우리 문제에 대한 진정한 답을 주시고 길을 제시해 주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길을 다 알려주시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고독과 불안과 절망과 끝없는 슬픈 눈물을 다 아시고 닦아주실 수 있는 분,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여러분도 홀로 있을 때 신세 타령 하십니까? 나는 왜 이 꼴이냐?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하냐?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절망할 일들이 그렇게 숱하게 많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함께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우리를 다 아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그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정비사가 자동차를 끌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비사가 지금 끌고 갑니다, 차를. 그런데 그 차가 딱 멈춘 거야. 길 한 군데 그어서 길 한 군데 멈춰. 그 자기 정비사니까 딱 이거 어디야 다 훤히 알 것 같은데 정비사인 자신도 모르고
이거 못 고치는 거야. 막 당황이 드는 거예요. 막 도무지 그걸 발견 못하고 막 손을 호불고 막 당황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노신사 한 분이 딱 차를 한쪽에 대고 멈추고 이렇게 오셔서 젊은 청년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더니 이 정비사, 지금 누구 보고 도와드린다고? 내가 정비사예요, 정비사. 가셔요, 가셔. 그런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래도 거절을 하다가 그냥 처음에는 그냥 우습게 그 할아버지를 보았다가 한번 그러면 해보시오. 그분이 이렇게 서 보더니 뭐 하나를 이렇게 만지더니 한번 시동 틀어보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시동이 틀어지는 거야. 이 정비사가, 내가 정비사인데, 1급 정비사인데 이분은 대체 누구요? 알고 보니까 그 차를 만드신 분이야. 만든 분이야. 만든 분. 그 명함을 주면서 혹시 또 자동차 고장 나면 또 이렇게 명함 참고하라고 주는데, 보니까 그 자동차를 받은 헨리 포드라고 하는, 포드차였어. 그게 포드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였어. 예수님을 우습게 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죠. 지금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야. 어쩌면 창조주 바로 그 하나님이셨어.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야. 말구기간에 오셨다고 우습게 봐?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좀 자랐다고 우습게 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기로 오신 그분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바로 그분이시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 고장났고 어디를 고쳐야 될지 다 아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완전히 새롭게 고쳐야 될 그런 존재랑을 알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주신 거잖아. 나의 고통, 좌절, 아픔을 다 하시고 고칠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면서, 그렇게 고친 것은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사가 되시는, 상담자가 되시고 조언자가 되시고 은은 상대자가 되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으신 분,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기 전능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1장 8절에도 이 아들이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 직접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 똑같다.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표정은 하나님의 표정이고,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고,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환히 또 뚫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아기로 오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본체 바로 그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시고, 인간의 역사를 바로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이고,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한순간에 끝낼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제가 공갈치는 겁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사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님 말씀 성경을 그대로 설명해 드렸잖아요.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볼 때 호적을 하러, 호적하러, 호적하러 이렇게 그 당시 마리아는 이제 아기를 펴서 누가복음에 한번 실제로 거기 찾아보면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요. 2장 1절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때가 또 어느 때냐? 6절. 거기서 그때 해산할 날이 찼어.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찼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로마 황제로부터 전 백성들이 다 각자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면 명령 내린 때하고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가 지금 임신해가지고 만삭이 돼서 곧 지금 아기를 낳아야 될 그때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야. 이 호적은 구레료가 처음 수리아 총독 때 그 지역에 처음 행한 거라고 나와. 안 했던 일들이 다 하게 된 거야. 이건 안 했던 일이 하게 되고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막혔던 것이 갑자기 나도 생각 모르게 열린,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 때를 맞추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 호적으로 가라는 명령이 없었으면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의 말씀 베들레헴에서 나야 메시아인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됐는데 예언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것이 그렇게, 일반 역사도 그런 주관하시는 거지.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그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냥 했을 뿐이야. 그랬는데 이걸 보면서 일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구나. 그래서 초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뜻을 성취하는데 일반 역사도 다 쓰여지는구나. 중심이,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흐름을 타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야. 성경을 잘 보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최고의 삶입니다. 최고의 삶.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영존의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아버지로 할 때는 나를 기르시고 양육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못된 아버지도 있기는 있지만, 아버지 말만 들어도 아버지 별로 좋은 인상이 없습니다, 이런 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아버지는 나를 기르시고 양육해 주시는 좋은 분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니 너희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를 잘 살 수 있도록 기르시는 아버지로 표현하잖아요. 아버지 할 때는요, 성경에서 아버지 할 때는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의 의미로 아버지를 쓰십니다. 구하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에서도 좋은 것으로 주시고 온갖 것을 통해서 잘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그런 아버지로.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최선을 준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양육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아버지. 어느 때까지 아버지냐? 영원히 그 아버지가 나의 그 아버지가 되죠. 그렇게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인도하시고, 내가 그냥 어떻게 뭔가 고혈압으로 떨어져 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어도 여전히 인도하시고 있는 중이고, 죽음이 와서 이 땅에 죽고 난 후 영원, 지금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죽음 후까지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네가 그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병이 들어갔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때 거기는 병이 없어.
눈물도 없어. 너의 고뇌도 없을 거야. 그곳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냥 언제나 그래 행복해. 언제나. 다만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싸워나가고 건강 회복하기를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씀을 또 하셨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끝날 이후에도 함께 하시리라. 영존하신 아버지의 말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예언이 됐고 실제로 그런 분이냐면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이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마음 평안합니까? 뭔가 속상한 일이 있어도 마음 평안하지 않지요.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 평안하지 않지요. 아파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지요. 여러분 곧 죽게 된다면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그런데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아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또 말씀한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누구에게나 평화로다가 아니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 이 땅에는 전쟁도 기근도 병도 고통도 계속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즉 뭐냐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마음속에 주어진다는 거죠. 있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계속 올까요? 제 숨 좀 멎을 때까지만 할 겁니다 지금. 그러나 주님을 만난 자는 그 별일을 다 만나도 그 속에서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참 평안.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왜 평안합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책임지고 궁극적으로는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 잠시 주는 평안은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어거스틴은요 딱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참 평안을 누린 적이 없어. 그런데 주님 만나고 믿고 주님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주 담당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상담자 되시고 모든 위로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주님 만나고 진정한 평안이 시작됐어. 그러면서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는 나는 진정한 평안은 없었다. 그렇습니다. 주님 품에 안긴 자는, 즉 주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렵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염려할 거 없어요. 죽음의 공포에서, 죄의 두려움에서, 지옥 갈 심판에서 제위를 딱 시켜놨기 때문에, 예? 우리는 고통에서, 지옥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이렇게 해방이 안 된 사람은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평안이 주어진 겁니다.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받고 부활과 내세 천국 소망, 상급 소망을 바라보며 진정한 평화를 우리는 누리게 된 사람이니까 이 평화를 누리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오늘 주님의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정말 그냥 최고로 입이 찢어지게 기뻐하면서 오늘을 이렇게 누리시고 앞으로도 그 주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